마지막 주일이자 2023년도의 마지막 한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남은 12시간만 지나면 오늘도 또 올해도 다 작년이 되고 말지요. 이 한 해의 마지막 한날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를 열어가는 여명의 시간으로 좋은 준비를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잘 달려오셨고 예배 공동체로 동인교회 함께 세워가 주신 것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영신의 의미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송구영신, 그 뜻처럼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시간의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시간의 새로움을 더해서 그 시간 안에 담겨야 될 은혜의 새로움을 기대하며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저녁에 또 11시 예배 있으니 함께 참석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는 우리가 송구해야 될 것들, 묵은 옛 것들을 보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나눌 것이고,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이어서 새로 영신해야 될, 맞이해야 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이나모리 가치오 회장이 있습니다. 교세라 기업을 창업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경영 신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보고 찾아온 후배들, 주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큰 기둥이 박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다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일 것입니다. 기둥이 어느 쪽으로 향했고 그 굵기는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면 위의 기둥을 보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면 위의 그 기둥의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면 아래의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래쪽 뿌리의 방향을 살짝만 바꾸어도 수면 위에 보이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나 환경을 나타내고, 수면 아래 기둥의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수면 위의 상황, 성향, 환경 따라 쉽게 판단하지만,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 공동체로 따지면 문화나 체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수면 위의 것들만 보고 움직이려 한다면, 그리고 일시적으로 성공과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기이다, 이 가지오 회장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타락하거나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가짐과 태도가 먼저 훈련되어서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둥만 수면 위아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에 심겨진 나무도 그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가 매달린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가 연결된 땅 아래의 뿌리가 결정짓지요. 얼마나 뿌리가 촘촘하게 땅의 영양분과 수분을 받고 올려 보내느냐에 따라 열매의 질과 개수는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스페인 속담에는 일의 완성보다 일하는 사람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완성만 중요하면 사람이 망가져도 신경 쓰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완성을 중요시 여기면 일의 완성은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는 의미겠죠. 이 가지오 회장의 말이나 이 스페인 속담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 속사람, 우리의 뿌리는 회사 경영이나 일의 완성,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교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7편의 내용은 첫 절에서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또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노란색으로 강조한 두 동사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한다는 것은 속에 안달이 나서 속상해서 부정적 언어가 나오는 모습을 뜻하고요. 시기한다는 것은 마음에 질투가 있어 안 보는 척 하지만 다 보고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 그런 모습을 시기한다는 원어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다른 표현이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그들의 행한 악한 모습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 악한 불의한 행동들은 자기 열심을 넘어서 자기 교만함, 자기 우선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지요. 그게 결국 상대를 무시하고 타인을 배척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자기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결과를 자랑하여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상대도 무시하고 타인을 배척하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이 없는 생활 태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살아오시면서 혹 그런 시기와 질투는 없으셨는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열심 따라 노력 따라 살아가지만 저렇게 풍성한 성공과 열매가 있다니, 그것을 보고 혹 불평하거나 마음에 끌어오르는 시기는 없으셨는지요? 이것은 없더라도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아픈 인생 같고 내 상황은 주변에 온통 꼬인 것만 같다 라는 마음 상함은 없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 뉴스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는 한 유명 배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연예계 생활의 뒷배경, 그 허탈함,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들, 그 선 넘을 모습을 보고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또 협박하고 또 그것을 공개적인 수사로 인해 수치와 가족들의 아픔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까지 몰려짐, 장례식장까지 가서 조회수 높이려고 사람들의 이목 관심을 끌려는 유튜버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보이지 않는 부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폭력 가운데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을까. 보이지 않는 폭력도 있지만 보이는 폭력으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왕따 사건들, 그 고통 가운데 힘겨움을 마지막 유서로 남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제가 없다고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기를 빌게요. 왜 가족들이, 왜 그 부모들이 이런 편지를 대해야 되는지 가슴이 아프지요. 사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차별, 배타,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지요. 구조적으로 굳어가고 그것이 옳은 권력 얻는 방법인 줄 알고 자신들의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군대에서도 만들고 정치에서도 만들고 그것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배척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술수를 쓰고 차별시키고 줄 세우는 모습들, 이게 악인의 모습이고 악을 행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그 전제는 너희도 그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혹 그렇게 악에 빠진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마음 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그 악인들을 말하지요. 불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풀이 낫으로 배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순간입니다. 한 획이면 됩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성공들, 부와 명예들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의 발을 들여도 놓지 말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번영한 사람들의 모습을 시기하거나 흠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패한 세력, 권력, 재력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어야 한 세대이고, 그러한 한 세대에도 그 가정이, 그 기업이 누릴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풀과 같이 채소같이 베이고 시들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데 발 디뎌 놓은 것이 있다면 지나가는 2023년도 함께 흘려 보내십시오. 다시는 2024년도의 새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멀리 끊어내시고, 내 마음가짐부터 내 태도부터 점검하시고, 2024년도에는 이것은 절대 내 생활의 중요 요소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선언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녁에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북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행진의 길이 있고 발 맞추어 가야 될 행진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번영 노래에, 세상 번영 방법에 마음 두지 마시고, 외롭더라도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그 끝에 풀과 같이 배임과 채소같이 쇠잔할 자리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수면 아래 여러분의 마음부터, 여러분의 내적인 상황부터 결심하십시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발맞추어 세상 길로 가지 않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이 타는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우선 혈통으로나 체력적으로 조건이 월등한 말들을 수백 마리 가운데 선발하죠. 여러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몇십 마리로 추립니다. 그리고 남은 말들을 마지막 훈련 코스 장소로 데려가는데, 그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의 호루라기 소리, 호각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말들을 사흘간 사막에서 보내게 합니다. 거기서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마칠 때쯤 이제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의 아래에서 기진맥진할 때쯤에 오아시스로 나흘째 데려갑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이기도 전에 이미 물 냄새를 맡은 말들이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바로 그때 조련사가 호각을 세게 붑니다. 말들은 사전에 호각 소리가 들리면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훈련 받았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이 본능적인 이 목마름 때문에 호각 소리보다 물 냄새를 따라가지요. 생존에 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급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각 소리에 귀 기울이며 훈련했던 대로 멈추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마리 소수의 말들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에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보마, 보배로운 말이라는 칭호와 함께 왕궁에 보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훈련까지 들어야 될 호각 소리가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스스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내 힘을 의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호각 소리 가운데 내가 멈출 수 있는 훈련. 다른 말들은 보이는, 맡아지는 그 눈앞의 오아시스와 그 물소리에 다 따라가지만 우리는 다른 들을 소리가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말을 넘어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든다. 그 확신 가운데 지켜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들어야 될 소리를 끝까지 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도 광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의 환경도 어렵지만 그 광야 가운데 사울이 추격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선대왕이 후대왕을 시기하고 모함하여 죽이려 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 그 시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후대왕을, 기름 부은 왕일지라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두 가지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외적인 군사적 싸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맞설 수 있는 병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병법은 도망하는 것, 숨는 것에 바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 영적인 싸움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딸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더 환호하고 따랐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부당하게 죽이려 하는 선대왕 사울을 향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창을 들 수 있는 기회를 버립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스스로 동굴 안으로 제 발로 들어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합리화시키며 제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버리죠. 다윗은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찬스요 기회다 같이 창을 들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함께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부추겼을 때에도, 인간적인 호소에도 그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호각 소리만 듣고 멈춥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찬스,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 소리를 다윗은 더 큰 하나님의 호각 소리 때문에 멈추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기 싫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자.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해도 누구 하나 책망하거나 질책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 안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고 자기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내 주이다, 왕이다. 그 하나님의 호각 소리로 자기도 행동을 금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7절에 보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얼마든지 혈기등등한 요압 장군이나 부하들이 죽이고 나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도 금하였고 따르던 자들도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자, 이끌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호각 소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금하시니 나도 멈추지만 그 말로 자기 가족들 속한 공동체를 금하여 함께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보호라는 관성마저도 본능마저도 멈추고 자기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호각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멈춘 것이고 귀에마저 굴러 들어온 호박 차듯 걷어찬 모습 같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보이는 판세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싸움은 사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악인과 다윗의 싸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악인과 하나님의 싸움,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맞섰다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 악인과 다윗의 싸움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내가 나를 맡겼을 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김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죠.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판세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처리하셨고요. 동시에 다윗에게는 보이는 세상 소리, 오아시스로 향하는 그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고 멈춘 그 다윗에게는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영혼의 표식을 그에게 찍으셨겠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때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과 함께 서는 것,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직선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와닿고요, 경험했습니다. 삥 둘러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인생 멈춘 것 같고 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소리에,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내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내 인생 지름길이고 직선입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길을 멀다라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의 습관과 방법과 자리가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 마지막 내가 행할 수 있는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악을 대할 때 먼저는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을 끝내는 방법은 그 악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지막의 끝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베어짐이며 풀같이, 채소같이 쇠하여진 뿐이다. 그러니 내 인생은 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은 멈춘 것 같고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판세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직선길이고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교회와 공동체들이 세상을 조롱하는 방법, 악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자리가 분명한 베어짐과 쇠함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발 담그지 마십시오. 그 담그는 순간 누리는 즐거움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그것은 길지요. 마약협회 관리사, 마약협회에서 말하는 1g의 쾌락, 1000톤의 고통. 마약이 주는 분명한 즐거움이 있죠. 1g이 주는 1시간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순간 1000톤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미 그것이 결정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이제 하루 남았고요, 반나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러시아의 대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젊은 나이에 혁명적 사상을 가졌다고 총사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들, 동료들과 함께 사형 집행일에 사형장에 끌려가 묶인 적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보니 5분 남아 있어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2분은 남은 동료들과 인사하자. 남은 2분은 지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남은 1분은 내가 마지막 볼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을 감상하자. 땅과 하늘을 바라보자. 그렇게 새 토막을 내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멀리서 한 병사가 달려오며 사형수들을 위한 황제의 특별 사명령을 전해줍니다. 원래부터 러시아 정부는 이 황제는 이 젊은 사상범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로 겁주기 위한 짜여진 상황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후에 풀려난 이 러시아 작가는 시베리아로 유배당합니다. 그 유배 생활 동안 그 경험했던 5분의 짧은 시간, 5개월보다 5년보다 길고 섬세하게 느껴졌겠죠. 그런 감각으로 사람의 문제,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연의 문제에 대해 사색하며 글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세움받는 일에 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5분 이상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산 훈련을 잘 하셔야 여러분 노년에 부지부식 중에 올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 인생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행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작가처럼 한 해를 같이 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과 교회의 식구들과 새롭게 인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가운데는 혹시 내가 상처를 줬거나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악수로 풀 수 있겠죠. 꼭 찾아가셔서 마음을 나누십시오. 감사를 표하시고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 가십시오. 하나님과 주변을 향하여서는 항상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올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성과 결단으로 매듭 지으십시오. 앞에서 언급했던 한 배우의 죽음, 제가 그 배우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를 보며 그의 인생작이라고 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약본으로 봤는데 정말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야. 주인공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쓴 말인데 그 배우가 스스로에게 이런 말로 한번 위로하고 수많은 외력들이 있었을 때 내력의 싸움, 반성과 회개, 돌이킴과 인내로 버텼다면 또 다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시간의 지남을 아쉬워하며 올 한 해 마지막 이날을 가장 잘 보내는 모습은 결국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 중에 악인의 길과 악인의 성공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로는 그 끝은 배임이며 그 성취는 풀과 같이 쇠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흠모하지 마시고 이미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인생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또 다른 시편, 다윗이 쓴 시편 40편에 보면 또 한 편의 긴 기도 내용인데 그 첫 표현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또 하나님이 뭔가 지체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버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42편에 보면 첫 구절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세상이 다 가는 오아시스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호각소리로 자기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한 왕의 칭호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순간은 후퇴가 아닌 판세를 바꾸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대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바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숨은 불의와
악함에 대한 사모는 사라지며 남은 생애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내 인생 버려야 할 것들을 제때 버림으로 가장 주님 닮은 모습, 가장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은혜의 선물로 채움받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